느끼는 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막상 이렇게 막 설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고함지로 1시간 20분 동안 해도 가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뭘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복음이라는 유한겔리온이라는 요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제 얼굴에는 막 온갖 그 인상과 적의와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좀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앞부분에 찬양하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박수치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쳐요. 할렐루야. 뭐 8명이 뭐 5명이 상관없어. 박수 쳐요. 할렐루야. 혜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앉아있으면 혜진 목소리가 자꾸 들리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러분 다 독사하고 계시죠? 우리 사모님, 뭐 독사? 제가 안 샀어요. 제가 안 샀어요. 안 사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이번 8월 안에는 날짜를 잡고 이 같은 독서 내용들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설교 한 편보다 독서가 왜 중요하죠? 깊게 읽을 수 있어서. 깊게 읽을 수 있어서. 독서는 그 절대 시간을 요합니다. 옛날에 속독이 있었죠. 책 한 권을 1시간 안에 독파해내는 뭐 이런. 근데 그분들은 천재고, 그분들은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고, 이제 우리는 둔재로서 책을 읽으면서 절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한 장을 읽기 위해서는 한 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문자를 통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제가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자라는 건 상징, signifier예요. signifier가 뭐냐면 실제 물체는 저기 있는데 밥솥이 저기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밥솥 이러면 여러분들은 밥솥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문자는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signifier, signified가 있는데 소위 지시되는 밥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ignifier, 제 밥솥이라는 이 문자를 통하여 이걸 상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밥솥을 직접 보고 밥솥 그러면 밥솥이에요. 근데 밥솥 이러면 밥솥이라는 상징적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밥솥이라는 이상적, 그래서 플라톤이 이걸 이데아라고 부르죠. 이데아에 있는 밥솥,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저 밥솥, 하얀 밥솥에 쿠쿠 밥솥이 딱 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면 저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자로 밥솥 이러면 여러 가지 온 천연 컬러의 밥솥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게 문자의 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문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히브리 사람들과 만났어요. 무슨 언어로 말했을까? 히브리 언어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아람어로.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적 체계를 사용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남겼다? 성경을 남기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 속에는 무수한 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거의 10만 권에 달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교는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과 이론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딱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나는 나는 내가 보여줄 나로 너희들을 알아야 해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역사의 팩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 기록했냐? 무한한 상상이 가능합니다. 불교의 10만 권의 강론과 설법보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설교의 내용들이 훨씬 더 방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나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서론이 너무 길죠? 혜진아, 복잡하지? 오케이. 약간 실용음악의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 깨뜨리도록 실용음악이 4명이나 우리 교회에 9명이 4명이 실용음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잘하는 시간. 다른 실용음악가 오늘 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이제 산상수훈
이렇게 예주로 목마른 자를 좀 하려다가 금요일날 아쉬운 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금요일날 나누는 동안 다 초토화 됐어요. 조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에 맺혀가지고 우리 사모님 금요일날 안 나오셔서 기뻐하시네. 자, 오늘 금요일날 2탄으로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그래서 좀 지난주에 제가 뭐 또 쓸데없으니까 지난주에 미안해요. 우리 재영 형제 가서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그 공부방에 있으니까 칠판을 이만한 걸 구해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고 앉아서 나오고 하는데 칠판을 가져오는 거야. 칠판을 써래.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죽였어요. 칠판을. 다들 초토화 시켜놨어요. 제가 그래서 칠판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니까 지우지 않았어. 좋아요. 정말 지우지 않았어. 너무 환장하겠어. 아주 이거 지우는 것 때문에. 그 칠판이 크니까 여기서 막 쓰다가 필요하면 막 여기 쓰다가 여기 써 막. 그리고 나중에 한 번 지우고 또 막 차은영을. 그러니까 1시간 반이 가더라고. 여러분 칠판 바꾸고 여러분 죽습니다. 이제 제가 칠판 지우는 것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워요. 뭐를 했나 기억이 안 나서. 자 오늘 다행히 할렐루야. 여러분 몇 장? 3장이에요. 3장. 우리 짧게 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니까 거의 약 한 40년이 돼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약 한 45년이 돼가지만 제가 막상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보는데 믿음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약 2주 동안 계속 믿음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여러분하고 믿음을 나누려는데 아직도 믿음이 정리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함께 좀 나눌게요. 오늘 약간 그림을 그릴 텐데, 자, 이렇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알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좀 최대한 짧게 오늘 여기 11장 1절로부터 7절에서 믿음의 대표적인 열조로 3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명. 첫 번째 이름은 아벨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에녹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노아입니다. 놀랍게 이 3명은 정확하게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어떤 자라 증거하심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하여 예배를 드린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드린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피가 아직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상징하는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신앙의 출발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최초의 계시의 출발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 삶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채택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인물일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죠. 에녹이 산 연도는 365세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세, 300년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느 한 삶의 기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이 닥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에녹을 하늘로 직접 옮기셨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5절인가 보면 에녹이 하늘로 옮겼다는 말이 이 translate라고 영어의 translate, 옮기시다라는 이 단어가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옮기시다, 옮기셨다, 옮기셨다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에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을까요? 이때 모두셀라가 태어납니다. 모두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모두셀라가 원래 창과 관련되어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달리 번역을 하면 모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닥쳐온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두셀라의 출생과 더불어 에녹은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전환점을 통하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늘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제사로 시작되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어려우심으로 마지막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사람은 놀랍게도 신앙이 시작하여 동행을 통해 마지막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세 가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바로 1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오늘 여기 제 습관 아시죠? 제가 이게 쭉 글로 써가지고 여기서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성격상 그렇게 안 돼서 전 늘 도표를 그려야 돼서 오늘도 여기 도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모 형제가 이 펜을 너무 잘 사셔가지고 이게 작으니까 많이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여기 오늘 나의 현재가 있습니다. 실제 나의 현재는 이거 물질 세계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속엔 소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약간 좀 바꾸겠습니다. 아래 나라는 현재 속에 물질 세계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물질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센시스입니다.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 오감하시죠? 눈으로 보는 거 5개가 뭐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각, 입으로 맛보는 거, 즉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감각을 통하여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죄송해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에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이 perception이 인지하다입니다. 따라서 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이 물질적 세계들을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바깥쪽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소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유다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빨리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듯.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또 그들은 무슨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물질 세계에 인지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 갇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중의 근세 잡은 자는 이들이 바깥쪽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깥쪽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그들을 blinded, 눈을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세계를 넘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하여 이 물질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제가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베드로서 3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여기 보호하다라는 단어이기보다 preserve, 잠깐 보존되고 지켜져 있는 겁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그때까지 보존해 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가 차기까지 이 물질 세계가 잠깐 한시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여기 보면 The day of the Lord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베드로서 3장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 떠나가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pass away, 과거로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떠나가다는 단어가 물질수 구성 속에서 완전히 해체되어 제거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다 이런 개념 가지고, 첫 번째 하늘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여기 물질이가 이번에 물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영어적이에요. 이게 소위 죄송합니다. 이 헬라 단어에 S자로 시작하는 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고대 철학자들이 늘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뭐가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이 모든 세상을 구성할까? 그렇게 살펴보면서 철학자들이 규정한 게 바로 원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원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뜨거운 불, intense fire, 뜨거운 불에 의해서 모든 물질들이 해체되어 원소로 돌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하기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여기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있는 이 일이라는 단어가 여기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곤이 영어로 works라는 단어인데 헬라 사전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에르곤이 땅에 그 밑에 보면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이걸 어떻게 헬라 사전이 번역하고 있냐면 독특합니다. 제가 좀 쓸게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첫 번째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이 헬라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완전히 드러난다. 여기 드러나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 discovered라고
폭로되듯이 나타나 이게 아니고 제거되어 파괴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는 땅과 그 위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 번역할 때 첫 번째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통 이렇게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모든 사업을 뜻하나 여기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로 영어 사전에 번역해놨는데 엔터프라이즈가 뭐냐면 기업들을 뜻합니다. 대기업들. 그런데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인더스트리입니다. 이게 헬라 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비즈니스는 온갖 구멍가게에서부터 모든 걸 뜻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대기업을 뜻합니다. 인더스트리는 그 사업 영역에서 한 산업 분야들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구축한 모든 문명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늘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들을 해체시켜 원소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 하나 인간이 땅에 구축해놓은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해체시켜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감각적 인식 세계 속에서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사라질 것들. 근데 이러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장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난다. 이 조롱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기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복합적이라. 이 원래 직접적으로 mocking 이 mocking이 어떤 막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이게 mocking이에요. 대제사장이 옆에 서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도 해냈잖아. 너를 구원 못해. 이게 mocking이에요. 옆에 달렸던 좌편의 광도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당장 구해봐. 너 그렇게 말하는 게 mocking이에요. 이게 조롱하다. 근데 또 다른 번역이 뭐냐면 scoff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scoffing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콧소리를 탱탱탱이면서 비우는 이게 지금 기롱하다. 따라서 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흥흥거리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조롱하냐면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를 드는 그들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조상들이 잔 후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이후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창조된 이후에 만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니무롯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 천지를 파괴하셨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만물이 그대로 있게 만물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에 주의 재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주의 재림이 있을 수 없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바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물질 세계가 영원할 거라는 확신에 기반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듯이 잠시 후에는 마지막 하나님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 멸망이 찾아올 그 순간엔 이처럼 하늘이 떠나고 모든 물질들이 원소 자체로 해체되어 제거되고 땅과 그 위에 쌓은 모든 에르곤, 인간의 모든 문맥이 불로 완전히 제거될 거라는. 따라서 사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로 하여금 이 밖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만약 누군가가 밖을 본다면 그때 자기가 기롱해왔던 조롱해왔던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안에 갇혀있던 인간들에게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결정적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재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 원래는 빨간 것도 있고 막 칼라로 이렇게 제가 여기 걸어왔는데 칼라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과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현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구축해 놓고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팩트, 하나님의 현재적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하나님의 과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들과 창조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나의 현재 속에 이 갖춰진 물질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나의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라는 come into ourselves. 마치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enter into 들어오고 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 faith,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 나의 삶에 실체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좀 달리 번역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화시켜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 현재 실체화된 것처럼 경험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의 물질세계 영역 밖에 존재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사실들을 끌어다가 오늘 현재의 사실 프루브 입증시켜주고 증명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믿음이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믿음을 통하여 모두가 볼 수 없는 영역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믿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핵심적 요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센스, 오감이 감당하고 있는 이 기능들을 믿음, 영적인 영역 속에는 이 페이스가 믿음이 바로 perception, 인지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의 이 사실들을 좀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좀 말했지만 하나님의 8장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으니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선 성도들의 삶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실이 오늘 어떻게 나의 사실화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0절 보겠습니다. 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동사가 정확하게 4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4개 동사가 다 과거형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로 좀
And these whom he predestined, 예정하신 자들을 he also called, 또한 그들을 부르셨고, these whom he called, 그들을 부르셨던 자들을 또한 he also justified, 의롭게 하셨으며, 또한 these whom he justified, 그들이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glorified, 영화롭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묵시적 세계 속에 완성되어 있는 대로 물질 세계 그대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을 현실로 끌어오는 수업 때 실체화시키고 증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열조들, 아까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하여 결국 죽는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죽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계에 반응한 거예요. 에녹의 삶 또한 65세 동안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들어오신 거예요. 머두셀라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직접 계시로 들어오시자 에녹의 삶이 완전히 전복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7절 9절 우리 지난 금요일날 보았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원래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 가게 하시고 여기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모든 애굽의 장자를 동시에 다 죽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여기 피를 발라서 천사가 지나가고 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두 가지였어요. 실제로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의 대로라고 소위 지중해 쪽으로 가까운 길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이 백성이 이쪽으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후회하고 돌아올까 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몰았어요. 우리 눈에 보기엔, 인간이 물질 세계에서 보기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지나가는 이 삼각주의 홍해를 지나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래사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놨는데 뒤에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 기도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너 지팡이를 두고 치라 그래서 치라. 동풍이 며칠을 붑니다. 그리고 불고 난 다음에 바다 속에 쫙 갈라지면서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길을 며칠 동안 다시 바람을 불어서 말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꿔 말하면 물질 세계 속에서는 길이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바다 속에 길이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비해 두시 길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부르짖고 외치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막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통과하죠. 통과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 호렙산 앞에 오는데 이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호렙산 앞에 와서 하나님과 십계명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성막, 회막을 짓습니다. 이게 약 9개월 내지 10개월 걸렸어요. 따라서 이 전체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성막을 지었던 모든 것을 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쪽으로 들어간 이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 속에 한 명씩 보내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과 2명이 나뉩니다. 의견이 전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의견을 듣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깐 필요하니까 민수기 1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13장에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32절입니다.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지금 10명이 악평하는 겁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봤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메뚜기 멘탈리티라고, 로커스트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 현실의 압박에 의해서 관점을,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을 로코스트 멘탈리티, 메뚜기 정신을 가진 자로 부릅니다.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장에 넘어가면서 말하기를, 이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나선 이 통곡이 끝날 쯤에 갈렙이 서서 한 말이 바로 7절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바로 여기서부터 벌써 관점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요수아는 벌써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전혀 다른 인지 감각을 통하여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여기 제가 잠깐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첫 번째 살펴볼게요. 갈렙과 요수아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과거는 뭘까요? 이게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갈렙과 요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봤던 하나님의 과거가 뭘까요? 홍해 사건. 지금 자신이,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 단 2명을 제외해놓고 약 300만 명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2명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미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갈렙이 바라본 하나님의 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과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건 보다 더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죠. 제가 지난번에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0세 때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왕이 애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가 태어나면 강에 나일강은 악어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악어 먹이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기간은 적어도 150년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약 2세대가 지나는 동안, 3세대가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냥 로코스 메뚜기 멘탈리티를 그대로 주입받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갈렙과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압제와 억압과 살해적인 상황들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요수아와 갈렙은
다른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의 궁극적 관점적 차이를 무엇이 만들어내고 있는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 갈렙이 간 장소가 어디라고? 갈렙이 정탐 간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 기랏 여아림에 뭐가 있다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존재한다고. 바꿔 말하면 갈렙은 딱 스타트 출발 딱 하는 순간 헤브론으로 달려. 그는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즉각 아브라함의 무덤, 야곱과 이삭의 무덤이 있는 믿음의 열조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열조들의 무덤에 가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 있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믿음의 열조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굽에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따라서 갈렙이 바라보고 있는 과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조들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400년이 지나서 자기 민족을 방문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절대적인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수장시켜 제거시켰다. 그 순간 애굽이 급속도로 약화됐어. 따라서 갈렙은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개입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바라본 하나님의 미래는 뭘까요? 성취. 자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지키려고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4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다음에 태어난 너 자손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 후손과 다시 언약을 맺어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성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와 있는 걸 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믿음의 눈에 의해서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미래를 쳐다보고 오늘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다. 바꿔 말하면 모든 300만 명이 바라봤던 것 전혀 different perspective, 전혀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자 하신 겁니다.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물질세계 한계 속에 갇혀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법과 문화와 코스를 통하여 정신적 시대 사조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지배를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로코스 멘탈리티, 메뚜기 정신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 깨어나라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라고. 하나님의 과거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네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어. 말씀해 주고 싶어. 다른 믿음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만들고 전혀 다른 관점은 전혀 다른 언더스탠딩 이해를 만들고 전혀 이해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judgment 판단이 찾아오고 전혀 다른 판단이 찾아오게 되면 전혀 다른 행동과 의식을 만들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면 믿음의 열조들이 살아갔던 바로 그 믿음의 삶을 너도 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오늘 바로 7절과 9절 사이에 이 말은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첫 번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 땅 가데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 땅 거민을 삼키면 그쪽에는 네피림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도 메뚜기 같다고 했던 바로 그들을 향하여 갈렙과 요수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애굽을 심판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하기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 40백들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과거의 실패와 죄악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찬양하며 예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에도 인도하여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그분이 400년 전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노예 150년 너의 생활에서 근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두셨듯이 앞으로 인도하여 즉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장차 그 속에 우리를 심어 주실 거란 확신이. 따라서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전혀 다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의 확신이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말하면 14장 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유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요수와 갈렙과 전혀 달리 300만 명이 똑같이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과감하게 광야 속에 무덤 속에 묻어버립니다. 300만 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무덤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단 2명을 하나님은 살리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갈렙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외칩니다. 이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네피림이 아니라 2배, 3배 네피림이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전혀 다른 결론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금 들어가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데스 바네아에 인도해서 자 함께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함께 들어가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자고 지금 갈렙과 요수아가 외치고 오늘 수많은 주의 종과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같이 가자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까요?
원래 3장이라 지금 이제 한 장 끝나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솔직히는 지금부터 약간 제가 어버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버버버버버 합니다. 자, 오늘 자, 여기까지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원래는 이제 베델 성서대학에 11장까지 마치고 12장으로 아브라함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못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데 너무 진이 빠져버렸어요. 와, 정말 창세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혜진아,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어려워. 그렇지? 너무 어려워. 너무. 그래서 12장 아브라함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감이 엄두가 안 나서 턴을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칭하고 있는 몇 가지 기점과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것까지 좀 다룰까요? 일단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건과 기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저는 늘 좋아하는 거 있죠? 늘 이거 좋아합니다. 늘 표를 봐야 저는 약간 정신이 돕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게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건입니다. 12장 1절. 그리고는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사건이 있습니다. 15장 6절 사건은 뭐죠? 15장. 자, 이제 약간 뭔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놀랍게 이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좀 칠하고 여기에 창세기 16장 3절에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은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사라가 마음이 나 때문인가 보다. 내가 죄인이야. 사라가 완전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그 앞장에서 받았는데 이때 약 아브라함의 약이 여기에 75세 정도 되는데 얘가 약 6세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86세 정도 되는데 여기가 약 80 내지 85세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불과 1, 2년을 또는 3년을 사이에 두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라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죠? 놀랍습니다. 사라의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3절에 창세기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까를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16장 3절 창세기 16장 혜진이 찾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너무 많이 찾지? 미안해. 16장 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 10년 후니까 여기 85세인 거죠? 85세인 거죠? 약 85세니까 바로 그 윗구절에 말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아기 없음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네. 이 개념인 거야. 하나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 우리 지금부터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은 차차해놓고 우리끼리 아이를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하갈을 준 거예요. 하갈이 태어났어. 이 16장 4년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20장 2절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특별합니다. 여기에 창세기 여기 보면 창세기 17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 사건이 언제냐면 99세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 85세에 85세에 하갈을 맞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연세 드신 분이
미안해요. 아기를 바로 가진 거야. 그래, 아기를 낳았어. 1년 뒤. 근데 86세 아기를 가진 거야. 86세 첫 아들을 보고 으악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난리 난 거예요. 86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거 보고 완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죠. 죄송해요. 약간 좀 이 표현은 그래.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하나님 13년 동안 하나님 삐져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이스마엘에게 미쳐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고는 17장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치 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7장에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 언약을 맺어. 할례하라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놀랍게 창세기 20장 2절은 독특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게 99세죠. 이삭은 언제 태어나죠? 창세기 21장에 태어납니다. 100세에 태어납니다. 근데 창세기 20장 사건은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의 근육, 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이 약간 묘하긴 해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의 나이는 몇 세? 89세예요. 근데 사라를 보고 아비멜렉 왕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가 과연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게 맞는가라고 추정될 정도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99세 언약을 받았던 사건과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 사이에 삽입해 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라가 많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왜 삽입해 두셨을까? 왜 이 기록을 여기에다 넣어 놓으셨을까? 사라가 예뻐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 15장에 최초 언약 사건이 있고 17장에 할례 사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갈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17장 99세의 할례 언약 뒤에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 사이에 20장 2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곧 아기를 잉태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왕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지금 뭔가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이미 사례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나 임신 기간이 있으니까 99세에 언약을 받고 10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가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굉장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여기에 적어놓고 이 창세기 22장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22장 오늘 12절이 핵심 주제예요. 제가 이걸 너무 시간이 가니까 좀 너무 길어졌어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 그건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각각 묘사해 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창세기 12장 1절을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정해 놨어요. 12장 1절 사건은. 그런데 15장 6절 사건은 로마서 4장 여기 보면 제가 로마서 제가 여기 갑자기 4장 6절 사건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바울이 특별히 이 사건은 바울과 로마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말하기를 이신 칭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히브리서는 이미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 속에는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갭에 나타나는 신학적 문제를 좀 차치해 두겠습니다. 자주 어찌됐든 여기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에요. 물론 이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확정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15장 6절은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담을 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16장 3절에 어떻게 들어가죠? 갑자기 하갈이 등장하면서 이 이신칭의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요동치는 믿음을 바라보고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15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약 열 몇 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너 기업 있다, 너 자손, 너 후손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갑니다. 어느 때까지? 21장 사건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근데 이때 이삭이 태어나고 마지막 제가 좀 달리 못 살 텐데 여기 22장 1절에는 여기는 히브리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입니다. 여기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perfected,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온전케 된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약간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여기 저는 늘 표를 좋아해서 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15장 6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21장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서 꾸준히 발전한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요동을 쳐버립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 17절과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실제 창세기의 묘사에 의하면 끊임없이 요동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흔들렸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 하나님께서 설득하지 아니하면 아담이 치명적 실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요동치는 믿음을 가집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21장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 21장의 사건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전환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 따라서 21장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완전히 요동치는 흔들리는 오직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제가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경위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기억하고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실제 이삭이 출생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압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기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말이 하시죠. 그리고는 21장 후반부로 내려갑니다. 왜 이삭의 출생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삭이 출생한 사건이. 자, 여기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이것이 로마서 9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제가 좀 말이 길어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마엘이 13살 때쯤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젖을 떼는데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누가 뚜껑 열렸다? 사라가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야, 저 종 내보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13살이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지 이스마엘. 근데 사라가 와가지고 쟤 내보내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가슴에 막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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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 이러신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새 언약 속에서 율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걸 이 사건을 끌어서 설명했어요. 바꿔 말하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아갈과 이스마엘을 바로 율법으로 규정하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넘어가면 여종도 내 신이 내가 그걸 한민족을 이루게 할 14절에 가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받쳐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해가지고 내버려.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독특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고민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고민 안 해. 그리고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엇을 준비했다고? 떡. 하루치 떡. 그러고 난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를 그 다음에 단어가 참 안타까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한 가죽 부대를 아브라함이 떡 한 조각과 물 한 구석을 딱 가져다가 하갈에 가가지고 하갈 어깨에 딱 쥐어주고는 아웃. 지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 품에서 함께 살았던 아내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에게 젖을 먹였던 아내예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의 그 아름다움을 이스마엘의 그 귀여움을 함께 보면서 함께 생활했던 그 하갈을 떡 한 조각과 물 한 부대를 딱 어깨에 쥐은 다음에 나가라고. 제가 좀 말이 길어지지만 좀 미안해요. 오늘 좀 이야기해.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냉정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제가 이거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테니까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알레고릭하게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끄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울은 율법 아래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다시 들어오자 하는 자에게 지금 이 사건을 끌어다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아브라함이 육체적 정욕을 통해서 태어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통해 낳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정자의 씨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죽은 사라의 태를 다시 살려내고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몸을 다시 살려서 부활한 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왔는데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모세 언약의 율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 산에 있는 바로 이 신의 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산이 하갈을 상징. 하갈은 어디 출생이냐? 애굽 출생이니.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었던 그 땅에 출생한 여자가 이스마엘의 어머니고,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그가 종으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종을 낳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바울은 말하기를 옛 언약은 율법 아래는 끊임없이 종을 낳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바꿔 말하면 구약의 예루살렘, 율법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한다고? 종노릇한다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약속을 가진 자는 모두가 사라를 어머니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예요. 사라. 그래서 자유자인 우리의 어머니 사라이기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 사라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자유한 거예요. 말하기를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잉태 경험이 없어. 상고를 몰라. 그래서 자신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프토코스가 사라의 삶이었어요. 그 프토코스를 끌어서 약속에 맺으면 됩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14절 사건은 바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내쫓으라. 바꿔 말하면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냉정하게 떡과 물 한 가족 받으면 하갈에게 어깨에 주고 바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건을 냉정하게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정확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그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묘사해 주고 계신 그 냉정함, 그 냉철함, 단 눈 피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은 그 냉정함으로 잘라내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새 언약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실 일을 율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망령되게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제가 이건 또 다루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갈에게 어깨주고 과감하게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삭의 출생이 가져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변화예요. 바꿔 말하면 그토록 13년을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내몬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가 어디로 가냐? 브엘셀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과 아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뒤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 그들을 도와달라,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루어달라고 아브라함의 뒤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 하갈이 목말라 아기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즉각 나타나서 그 우물을 보여줘. 그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7개의 겹으로 쌓여진 언약, 이거지. 바로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아까 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를 팔았죠.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중개를 받고 다 돌려줬죠. 그리고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람 100세가 된 아브람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이 와서 말하기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때라고 일부러 쳐놨어요.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걸 주변의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다 보면 30절과 31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돼요.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보는 결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30절, 31절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 여기 아까 브엘세바라고 말한 이 7 겹쳐있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게 바로 브엘세바.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뭐라 부른다? 브엘세바라 부른다. 따라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웃의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은 땅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그 다음 사건, 세 번째 사건,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사건의 시발점이 됩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무슨 나무를 심었고? 에셀 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기 12장에서부터 여기에 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마 그 오크 나무라고 되어 있는 상수리 나무, 늘 그 나무 아래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에셀 나무라고 지칭되어 있으나, 여기 에셀로 번역되는 이 그로브라는 영어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참나무를 뜻하기도 하지만 약간 숲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나무를 심었다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과, 이삭이 딱 태어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만문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지로서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로브라는 이 나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숲을 뜻해요. 어떤 걸 뜻하냐면, 그 당시 이 에셀나무 또는 그로브라는 이 작은 숲은 보통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낸 공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작은 나무, 상수리 나무 또 뻗은 나무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스템이 이제부터는 에셀 나무라는 장작 큰 나무와 숲 그늘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정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주변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녔어요. 목숨을 잃을까 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함께 보고 증거해 주는 이 장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전복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20세기, BC 20세기 진화론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만이 유일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가 죽었던 몸과 사라의 죽었던 태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아이를 딱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입증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입증 사건이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입증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입증 사건이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입증 사건으로 넘어가죠. 따라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나 요동치는 믿음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삭이 태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13살 때 보냈는데 거의 정확하게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6장 10절에 그는 끝을 이미 시작해서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끝을 시작해서 이미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좀 제 글씨를 못 알아봐서 자,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22장 제가 넘기를 죄송해요.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22장 1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영어에 뭐냐면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색양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신다? 근데 놀랍게 이 히브리어 원어를 영어에서 어떻게 구분해놨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Eventually knowing. Eventually가 뭐죠? Eventually라는 게 마침내, 드디어 knowing,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을 해석한 거예요. Or eventually discovery. discover가 뭐야?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를? By actual test. 실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eventually, 드디어 knowing, 알게 되셨다. 드디어 발견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대단히 왜 성경은 이런 묘사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볼 성경이 이사야서 46장 10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시간을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46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미 끝에서 시작에서 이미 끝을 놓아 끝에서 이미 시작을 보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과 끝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시작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다라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의 전체를 일시에 동시에 보고 계시면, 또 하나 다른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살피시고 드러내시고 판단하신다. 따라서 대간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자, 좋습니다. 여기에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 해석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아까 금방 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그 마음보다 크시게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음을 생각 뜻을 감찰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와우.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시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고 보신 거예요. 시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이 가능해진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시험에 모리아산 꼭대기, 그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으로 세우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물에게 이가 믿음의 조상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 만물과 영적 세계, 물질적 세계, 모든 세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적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언약에 대하여 단 한 채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 개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사건을,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과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맹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맺으신 것 차원을 벗어나 지금 하나님께 직접 자신을 맹세하는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드디어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도 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씨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따라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땅과 자손,
복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부터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시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대적의 문에 암시하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장차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시될 내용들은 하나님 장차 네 씨를 통하여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출발점인 거예요. 바로 이 대적의 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는 바로 음부의 문입니다. 마귀가 끝까지 교회를 통하여 방어하고 싶었던 바로 그 대적의 문이 바로 이 음부의 문입니다. 사망의 문, 죄의 문,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그 문이 궁극적으로 바로 내 씨를 통하여 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가능한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침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이상 시험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된 겁니다. 누구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수 없는 믿음이 된 겁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22절만 그의 믿음이 퍼펙티드 완전하여진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신칭의 믿음에서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직접 계획과 역사 이삭이 나타나기 전에 끊임없이 유동치는 믿음을 이제는 이삭의 사건적 전환을 통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믿음으로 더 이상 시험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바라기는 외려내서 모든 우리가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자리를 다시금 부활시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이 한 가지 핵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에 이 사건은 누구를 가리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사건을 우리 가슴에 믿음을 통하여 바라봄으로 시험을 통과합니다. 더 이상 시험할 수 없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